우리가 요즘 히브리서를 한 두세 달 지금 보면서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억해 보면 히브리서가 1장부터 10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10장 그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우월함, 천사보다도 또 제사장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이시고 그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부활의 권능을 가졌음을 쭉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후반부부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2장, 13장까지는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처럼 우리도 흔들림 없이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지금 고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11장 말씀에서 그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들었던 이 에서와 이 가인과 아벨처럼 이 가인보다는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했던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내 능력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은혜로 제사를 드리느냐. 그러니까 제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벌어서 내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내가 벌었지만 내가 번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벨은 양이 날 때마다 양의 그 첫 새끼를 구별하여 두었다가 그 첫 새끼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양한테 너 새끼를 베라 해서 베지 않잖아요. 양이 새끼를 베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아벨은 기억하고 그걸 모았다. 그러면서 아벨이 아벨의 많은 양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기름. 우리야 요즘 기름을 그렇게 귀한 건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기름이 밤에 등불로도 쓰이고 또 밤 치료하는 데도 쓰이고 가장 귀한 게 그 기름입니다. 그런 기름과 또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는 제사였죠. 오늘도 우리가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내 능력으로 자기 이름을 과시하면서 드린 제사라면 누구의 제사냐? 그것은 가인의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드리는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또 누가 그랬습니까? 그리고 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지난번 수요일날 남목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아벨을 드린 거죠. 아니 아벨이 아니라 이삭을 드린 거죠. 이삭을 바치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라야 나의 약속의 아들이다. 이삭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손들을 어떻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무수한 별들처럼 내가 번성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도 다시 그 이삭을 어떻게 하실 줄? 다시 살리게 하실 줄 믿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부활의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적인 생과 사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바로 애굽에서의 죄악의 낙을 거절했던 모세도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다시 시작하면 모세는 바로 이 세상의 낙을 다로 여기지 않고 그 세상의 낙을 자기에게 주어진 그 낙을 거절할 정도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였던 모세. 바로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그 밖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조롱을 당하고 또 고개 갇히고 채찍에 맞아도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였던 사람들을 우리가 1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그러므로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러죠. 12장 1절에 이러므로는 그러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것이, 그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오늘 또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경주하는 사람들은 뭘 조심해야 됩니까? 무거운 것이 있으면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때 당시 이 로마 시대의 그 지배하에 있는 이때 로마 시대에는 운동 경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하는데 이 남자들이 운동 경기를 하면서 옷을 다 벗고 경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벗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김노스라고 했는데, 이 김노스가 운동선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노스란 말이 오늘날 어디에 나왔습니까? 체육관을 뭐라고 합니까? 짐네지움. 운동장, 짐네지움. 어디에 좀 짐네지움이라고 하잖아요, 짐. 그 짐이라고 하는 말이 이 김노스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옛날 로마 시대에는 운동 경기장에 누가 들어올 수 없었어요? 여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남자들이 옷을 다 벗고 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금녀의 구역이었죠. 그처럼 그 조그만 옷이라도 부담되지 않도록 다 벗고 경기를 할 정도로 운동선수들이 전력 투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 하고 여유가 없을 때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뭡니까? 바로 그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해서 먹고 싶은 것들을 참고 자기가 체중 조절을 해서 어떻게든 그 경기를 잘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사사로운 것들, 그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어떤 길이라고 하냐면, 믿음의 길은 어떤 이렇게 스타일 있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목표만을 향해서 걸어가는 구도자와 같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믿음이 좋은 목사님들이 나서서, 아니면 누가 나서서 이 불의한 세상을, 아주 악한 지금 우리 그 지탄을 받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또 목에 가두고 그런 일을 하면 이제 왜 그분들이 입을 닫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심판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운동선수로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운동선수이지 우리가 심판자가 아닙니다는 것이죠. 정말 심판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심판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짐노스, 열심히 달리는 운동선수와 같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유혹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구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엊그저께 이렇게 좀 차갑고 비가 막 오고 그러더니 감기에 걸려가지고 며칠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 다음부터는 먹고 싶은 커피도 안 먹고 조절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누구나 그렇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자신이 절제하고 나가는 것이죠. 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주가 있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바로 아르케고스. 바로 아르케고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아르케란 말하고 아르코란 말 두 개가 합쳐진 말인데 아르케, 태초에, 시작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맨 처음 길을 열어주신 분이죠.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휘장을 열어 젖히고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처럼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죄악의 휘장이 막혀 있는 것을 휘장 대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열어 젖히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이 바로 우리 곁에 아르케고스, 바로 그 예수님이 최초에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다.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다. 아르케고스. 한마디로 믿음의 선교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으로, 우리를 보고 계심으로 우리도 계속해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가 먼저 걸어가신 고난과 그 승리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정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숱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또 아르케고스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길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5절부터 우리가 아직까지 주의 징계하심을 정여기지 말며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 한글 원서를 보지 않는 한글성을 본 사람은 징계 그러면 뭘 잘못해서 매를 맞았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만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서를 보면은 징계란 말이 교육이란 뜻입니다. 교육. 파이데이아. 이 파이데이란 말은 양육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란 말을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아닙니다. 바로 주께서 오늘 또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양육하신다. 뭘 위해서 양육합니까?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양육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양육을 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를 든 것은 육체의 아버지를 예를 들었어요. 육체의 아버지도 아들들을 양육하죠. 잘못하면 때리고 또 바른 길을 가라 하고 그렇습니다. 그처럼 항상 훈련시키고 또 가르치고 또 교정시키고 하는 일의 반복인 것이죠. 그러나 그 육체의 아버지는 때로는 자기의 감정에 또는 자기의 철학에 어떤 바른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도 자식을 가르쳐서 오히려 자신의 그 고집으로 자식을 양육하려 했을 때 오히려 아들이 삐뚤어지는 길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아버지들이 오히려 배워야 될 것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육을 하나님처럼 양육을 해요. 하나님이 양육하는 방법은 우리 사람들이 하는 양육을 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더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학교에서 몇 점 맞았느냐? 몇 등 맞았느냐? 또는 누구를 만났느냐? 그걸 따져서 바로 뭘 듭니까? 바로 칭찬과 바로 회초리를 듭니다.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못하면 회초리를 드는 것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대단히 인격적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징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서 때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야박하시다. 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자신이 당한 일인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죠. 그게 좀 더딜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부모님들이 배울 때 자식들이 잘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잘 되려면 부모들이 먼저
꼭 참아야 됩니다. 정말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많이 그런 걸 못하고 있는데, 그저께 긴 그 연휴 기간 동에 TV를 보는데, 그 캐서린 존슨이라고 하는 여자 흑인 수학자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참 감명 깊었어요. 그 미국이 지금 저렇게 그냥 자유주의 국가 같지만 불과 1920년대만 해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또 흑인들이 자는 여관이 따로 있고 또 백인들이 자는 여관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흑인과 이 백인이 같이 여행을 하다가 잠자리가 되면 따로 가는 거죠. 심지어는 흑인이 연주를 잘해서 재즈도 하고 그런 그 음악가로서 박수를 받다가도 어떻게 잠잘 때는 흑인들이 가는 숙소에 가 자는 것이죠. 그 영화가 어떤 영화입니까? 그린북이라는 영화죠. 그린북을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만든 영화죠. 근데 이 캐서린도 흑인 여자였는데 워낙 수학에 뛰어난 거죠. 근데 흑인들은 그때 백인하고 같이 수업을 받을 수 있지 않았어요. 흑인들끼리 모여서 아주 그 보통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죠. 백인들만 고등 수학을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이 흑인 아이 캐서린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근데 그 캐서린의 재능을 알아본 선생님이 있었고 또 그 선생님이 그에게 또 좋은 훌륭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가지고 박사를 받고 나사에 그 미국 항공우주 나사의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나사의 직원으로 들어갔지만 흑인들한테는 단순한 컴퓨터, 단순한 계산 업무만 시켰던 것이죠.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는데 당시 미국은 소련의 그 우주 그 개척에 뒤처져 있었어요. 이것을 굉장히 미국은 따라잡으려고 그때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 노력을 했는데 그때 지구 궤도를 도는 그 일을 앞서서 과연 지구 궤도를 돌고 이 사람이 무사히 지구로 귀환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했는데 컴퓨터 계산을 했을 때와 답이 일치하는지 누구에게 맡겼겠어요? 바로 이 흑인 여성인 캐서린에게 그걸 맡겼어요. 우주 조종사가 나는 캐서린이 맞다 해야지 우주에 가겠다. 그 정도로 이 캐서린을 신뢰한 거죠. 그래서 캐서린이 그 계산을 해보고 당신은 반드시 지구의 궤도를 돌다가 이 땅으로 안전하게 귀환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캐서린의 말을 신뢰하고 올라가고 돌아왔고 또 그것이 발판이 되어가지고 1969년 아폴로 11호가 최초 유인 달의 착륙가 해가지고 사람이 위대한 발자국을 남겼던 것이죠. 소련의 우주 발전보다도 더 앞섰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남들이 보잘것없었지만 그 캐서린의 그 능력을 믿었던 그 선생님 그리고 아까 말한 우주조종사 그들의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발전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누가 우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캐서린을 사람들이 믿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를 그냥 내어주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슬퍼 보일지라도 즐거워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가장 놀라운 일은 죄인이었던 우리,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가치관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서 바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의인된 우리를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믿음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인 것이죠. 믿음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믿음은
끊임없이 교육하고 또 실패를 교정하고 또 우리가 불완전한 것을 고정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믿음을 많은 사람들은 이미 끝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믿음을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일을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 나를 어떻게 낳았어요? 엄마 배에서 낳았지. 그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맞는 말이지만 엄마 배에서 낳았다는 그 말이 단순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은 그 말에는 심오한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엄마의 산고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하듯이 우리가 믿음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믿음, 오늘도 우리보다 더 고민하시고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믿음은 이미 끝난 결과물이 아니고 오늘도 끊임없이 수행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연단받으며 나갈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뉴스를 들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1년에 청소년들이 300명 이상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OECD 국가에서 가장 자살이 많은 나라.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죽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엄마 미안해. 엄마 나 지금 사랑해. 근데 왜 죽음의 길을 가? 우리나라 40대 남자들이 여자보다 2배 이상 자살률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어려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오늘 또 징계하시고 또 양육에 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은 곧은 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3절의 말씀을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팔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어그러진 길이 아닙니다. 구불구불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 그렇지만 헬라어에는 2가지 길이 있는데 호도스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구불구불한 길 호도스가 있는데 여기서 곧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트로키아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트로키아스라는 글은 이 수레바퀴가 낸 길입니다. 우리가 요즘 수레바퀴는 고무바퀴지만 당시에는 수레바퀴가 쇠로 만들어진 바퀴입니다. 나무를 둥글게 깎아가고 쇠를 대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지나는 길은 그 유럽의 길은 대리석길이 물러요. 우리나라는 화강암이지만 유럽은 대리석이라 수없이 다니면 대리석에 이 수레바퀴가 다니는 길이 표시가 나는 것이죠. 폼페이에 가보면 아직도 그 수레바퀴 길이 선명한데 이처럼 수레바퀴가 간 길처럼 그런 곧은 길을 트로키아스 그런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그 트로키아스의 길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길은 시련도 있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때 수없이 반복할 때 그 길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설령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실험 좀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캄캄한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오늘 또 믿음의 이 아르케고스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리로 어그러진 길을 갈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아서 어떻게라도 고침을 받아서 우리가 곧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를 양육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